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순탄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가 많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더 좋은 일들이만 생기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기도 하고 더 큰 혼란스러움과 혼돈스러움이 그에게 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깊어진 믿음으로, 더 깊어진 평강으로, 더 깊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왠지 약한 사람, 왠지 연약한 사람, 왠지 외롭고 힘든 사람을 떠올릴 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되어진 여러 가지 대중가요나 불러지고 있는 노래들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불렀던 노래 중에 마마무의 화사가 불렀던 노래는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 마. 타락하기엔 아직 일러. 널 괴롭히지 마. 뭘 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이런 식의 노래 가사가 있는 마리아라고 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약한, 왠지 괴롭고 힘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들어오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서 성스러움의 대명사를 마리아 이름 가운데 두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란에 언급된 그 여인 중에 유일한 여성이, 사람들 중에 유일한 여성이 마리아라고 한 사실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신비스럽고 성스럽고 무엇인가 신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부름받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를 잘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은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마리아라고 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좀 마리아의 그 결단과 부르심과 그 순종,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형편들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 되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쭉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달 된 때가 지금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실 때가 엘리사벳이라고 한 사람이 임신해서 여섯째 달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보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말씀을 보시면 처녀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란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강조하여 보여내고 있는 것이고,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기도 사회에서 그럴 수 없는 벌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처녀란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마리아란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처녀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그가 아마 12살, 13살 정도의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보통 유대 문화에서는 12살, 13살 이런 정도의 약혼하기 때문에 여기 마리아의 나이가 한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약혼이라는 걸 하고 결혼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한 3분의 1 정도 살았을 시점, 이 시점에 그의 인생 후반부 3분의 2를 계획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 약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3분의 2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는 단어가 여기 약혼, 결혼 혹은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요즘의 청년들도 3분의 1 정도의 인생을 살고 3분의 2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직감하고 하나님과 다시 내 인생을 재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어린 여성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마리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처하고 있는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미리암과 같은 단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이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 놓았을 때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란 단어는 괴로움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고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평탄하지는 않은, 순탄치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미리암이란 뜻이고, 미리암이란 단어이고, 이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져오는 괴로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순탄치 않음의 문제, 평탄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약혼과 처녀와 결혼의 문제는 그 당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약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약혼을 거의 생략하고 약혼보다 더 중요한 프로포즈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의 약혼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이라고 한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의 결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도가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한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6째 달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었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인구 한 500명 정도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60만 정도로 되는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500명 정도 살았을 때 그 동네에서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평에서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 받을 때 그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때 한평이라는 동네를 경험했습니다. 대학 때 들어가서 한평에 살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한평에 있는 아이들, 한평에 있는 후배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한평에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는 말, 어제는 어떤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더래, 어제는 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래,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거 어떻게 다 아냐? 형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한평은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만 명 정도 되는 동네에서도 비밀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지는 거죠.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어디서 뭘 했고. 그러면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소문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식 준비로 바빴을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은 그 여인에게, 그 어린 소녀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황당함과 얼마나 큰 평안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불안을 던져 넣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결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순탄치 않은 그 여인에게,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그 여인, 그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마리아의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그 괴로움 많은 그 어린 여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기를 반복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가족과 떨어져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 마리아의 형편들,
새로운 남성과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자가 붙은 집안은 괜히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할 텐데, 그 마리아의 불안과 두려움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리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선포하실 때, 이 평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신다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여기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몇 절? 28절에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은혜로 은혜를 입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은혜로 은혜를 입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총애 받은 자란 단어로 떠올려야 옳습니다. 특별한 은총,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권리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계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은총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권리와 혜택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오냐 라고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는 자라서 버릇 없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주변에서 얘기할 때 특별한 은총받은, 총애를 받고 자라나서 저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려움 없는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을 다른 쪽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구절은 헬라어에서는 완료된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완료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수동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되어져 버린, 내가 이미 주어져 버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은총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은 나이와도 무관하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살, 13살 되는 어린 소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가문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는데 남성과 여성, 성별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선사가 은총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원이나 바람을 표현하는 기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화된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현실화된 이야기를, 실상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지금 여기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봉이라고 하는 신학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어떤 특정 인물과 함께 하실 때는, 함께 하신다 말할 때는 그분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가올 과업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보호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질 미래의 일들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약속하고 있는 사명, 과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잉태되었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실제로 드러난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녀는 당황하고 황당하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 말씀은 황당하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놀랍고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없으니까. 또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남성형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의 모습대로 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웬 남자가 찾아와서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웬 남자가, 외간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놀람에 대해서 천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33절 말씀까지에 등장합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야곱의 족속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34절 말씀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 능력이 나를 덮는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다시 마리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뚫레뚫레 아니면 고개를 좌우뚱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다시 천사가 설명합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이런 말씀은 없어요. 3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모든 말씀을 빼먹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중 힘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중 힘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중 힘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된 기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중 힘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내게 닥친 도전들을 직시하면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남자들은 남종이오니 하셔야죠. 그죠? 다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녀가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복종하겠다라는 반응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확신합니다. 이러고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급지게 번역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사실은 헬라어로는 그 단어는 노예이오니란 단어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노예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내게 다 해주십시오. 저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과 혼돈스러움이 우리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리아가 듣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얻어진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성탄절 즈음에 오늘 주어진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